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생전에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말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용서합니다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가 아니라 용서합니다. 자, 놀랍게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것을 더 후회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 용서의 문제가 가까운 사람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의 문제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대상이 다양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막상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여기서 안 돼요. 가슴에서 안 되는 이 문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 용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용서하려다가도 피가 거꾸로 도는 거죠. 자, 그럼에도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 착한 그리스도인의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결코 용서가 쉽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값비싼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또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한테 듣기 편한 쪽으로 그렇게 들을 것만 들으시고 엉뚱한 데 갖다 붙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 요나,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 자기가 거부하고 그만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가 문제다,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라도 푸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풀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가서 술 먹고 가서 푸시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용서하지 못하고 남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건 쥐약을 자기가 먹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이 용서를 방치하면은 마치 지금 내 몸 안의 상처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몸 안의 염증, 이게 모든 병의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놔두면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큰 병으로 갑니다. 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방치하면은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그래서 내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사람들이 이 용서의 원리를 실천한다면
그 미국의 그 병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절반은 다 털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용서가 우리의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질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자기가 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을 생각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뭘까요? 원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왼수는 평생 같이 사는 게 왼수입니다. 그래서 평생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금술이 좋은 부부의 특징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용서를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용서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될까요? 남편 여러분,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아내 여러분,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물론 서로 용서를 해야 되겠지만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아니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받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용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어설픈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섣부른 용서, 이거는 진짜 용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용서의 대표적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원한을 갚지 않고 용서해. 게다가 호의까지 베풉니다. 자, 이 이야기에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요셉의 용서를 무조건적인 용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 요셉의 용서가 무조건적인 용서였을까요?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애굽과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게 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오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요셉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은 이유가 뭘까요? 한번 떠보기 위한 거죠. 시험을 해보는 건데 어쩌면 요셉의 마음에 자기가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는데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신들도 내가 당했던 고통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요셉은 형들을 이 정탐꾼으로 몰았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막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12형제로 막내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면 그 동생 데려와 봐라, 그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42장 20절과 21절을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22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가했던 그 죄를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이 단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그동안 요셉에 대해서는 없어졌나이다. 그냥 없어진 존재로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냥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깨닫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지금 형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받고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양식을 줘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가지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자, 이 일로 베냐민만 자신의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창세기 4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지금 유다가 형들을 대신해서 간곡하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이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예전에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지금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2절과 33절을 계속해서 교독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이 형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요셉과 아버지의 마음에게 비통한 상처를 줬던 이 형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구하려고 기꺼이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들이 자신들보다 동생과 아버지를 더 생각하고 있는, 자, 이걸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죠. 네. 자, 유다가 이렇게 애원하는 동안 요셉은 나머지 형들의 표정을 살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벤허가 유다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유다가 이렇게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축복이 장자인 루벤에게 가야 될 축복입니다. 그런데 루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영적인 축복은 유다에게, 물질적 축복은 요셉에게로 넘어가는데요. 이 유다가 영적인 축복을 받은 비결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 종을 자원해서 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는 이 말에 요셉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만약에 형들이 22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면 아마 요셉의 반응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변화된 모습, 이 모습을 보는 요셉, 그동안 억누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정체를 비로소 형들 앞에 밝히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난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바로 형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기 원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용서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준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창세기 50장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서 요셉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여기 야곱의 그 유언의 핵심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직접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혹시나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이 형들의 말을 듣고 반응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울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난 일인데 이게 아직도 울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7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55세. 저하고 지금 같은 나이예요. 요셉이 17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노예로 팔려가서 30에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형들을 다시 만난 때가 몇 살이냐면 대략 38에서 3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이 될까요? 지금 아버지가 죽었을 때면 몇 년 전이 될까요? 대략 16년 전 일이에요. 16년 전 일. 16년 전에 이미 용서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된 지는 이미 25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다시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울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 요셉이 아직도 이걸 잊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요셉이 이걸 아직도 정리하지 못했단 말인가요? 네. 요셉이 이렇게 뒤끝이 쩌는 사람이었을까? 요셉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여러분. 자, 요셉이 용서를 했어도 그동안 요셉이 당한 고통, 그건 결코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한참 그 고등학교 그 나이에 부모와 생이별 해가지고 남의 집 종으로 가가지고 당한 그 고통, 그 시간들, 그게 없어졌다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형제들에 대한 배신감, 이건 국무총리가 됐어도 평생 그 마음에 깊은 상처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눈물은 자신의 아픔을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시간들,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들에 대한 회한의 눈물, 그러면서 또 그 형들이 변화된 그 기쁨의 눈물, 이것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용서의 눈물이 섞인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지금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괜찮습니다 형님들. 뭐 이미 16년 전에 다 지난 일인데요.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요셉의 말에 내가 용서하겠다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 대신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여기 요셉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요셉은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합니다. 꼭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용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말로는 그래 놓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된다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의 악행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도덕성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용서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도 닦고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요셉의 용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첫째를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어요. 므낫세의 뜻이 뭘까요? 창세기 41장 51절을 보십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므낫세의 뜻이 다 내 고통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자, 요셉이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것을 그 므낫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요셉에게 진짜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데 52절 계속해서 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므낫세의 용서를 경험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므낫세의 이 모든 고통들을 다 잊게 하는 용서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에브라임의 축복, 진정한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므낫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요셉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에는 먼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실패, 용서할 수 없는 그 환경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어떤 공격으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를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